제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최소한 3편 이상의 편지를 썼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아니,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앞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문책하는 마음, 그러니까 문책성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삼키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이 붙었다고 그랬죠.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그런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 가면서 변증을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해오는 동안 봤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가 뭐 시끄럽고 병들었다 이렇게 여겨지면 고린도 교회 같다. 병든 교회, 분란이 있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 같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마냥 때릴 수는 없으니까 다독이기도 하면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한 40번,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지금까지 한 23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이 고린도 후서는 물론이고 고린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24번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공부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으로 삼아서 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을 때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생각이 나고, 또 내 신앙생활에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전체와 후서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 후서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는 내용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변증을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 진짜 목적은요, 자기 변명을 해가지고 교인들과 자기 사이에 있는 어떤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모든 불의와 악행에서 떠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오해도 풀어야겠지만 그 오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다시 3번째 방문해 가지고 2번째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이런 죄악의 상태를 목격하게 되면 이제 3번째 가서는 부득이하게 아주 강하게 권징을 할 수밖에 없다, 책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이 편지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방문하기 전에 경고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을 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쓰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끝절인 13절까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로 사용하는 신약의 축도가 포함된 문안 인사, 즉 강복 선언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을 한 단락씩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단락은 경고와 권면을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조금 전 설명했는데,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미 두 번째 대면했다는 얘기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갔을 때 목격했던 그런 불의한 악행의 일들을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세 번째 가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무수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경고도 하고 권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바울이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렇게 밝혀서 이미 두 번을 갔다 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가면 세 번째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선 두 번의 방문도 그렇지만 이번에 가려고 하는 세 번째 방문도 바울이 교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도가, 어떤 목회자가 교인들을 징계하는 일을 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권면해서, 부드럽게 해서, 바르게 세워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앞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즉 이 편지를 쓰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이 모든 것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목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갖고 편지를 쓰고 이런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거예요. 이게 편지를 쓴 진짜 목적,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본심을요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분란을 만들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 가보면 다 하나님 뜻이래요. 교회의 정의를 위해서래요. 그러면서 굽히지를 않아요. 교회의 평안을 깨뜨리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바울을 비난하고 모하면서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의도가 편지들에게 곳곳에 녹아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그런 아비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부끄럽게 만들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 같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런 권면을 통해서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권면한다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낳았다는 게 뭐죠? 낳았다는 게 뭐예요?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장인 12장에서도 같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2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또 15절에서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낳았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이 회개하고 덕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에서 편지를 썼고 세 번째 방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문 전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요. 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과 성경을 보시면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바로 이 5절 말씀에서 저도 설교 제목을 가져왔어요. 이 5절 말씀에는 너희 또는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짧은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되지요. 즉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예를 들면 그동안 시비거리 됐던 것들이 있지 않아요? 바울의 언변,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추천서, 사도 바울의 권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할 줄 아느냐 하는 성령 은사에 대한 그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시비를 걸면서 시험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정말 신학대학교 제대로 나온 거 맞으세요? 아니 목사 안수는 제대로 받으셨어요? 혹시 그 받으신 학위는 진짜 학위 맞나요? 만약에 그걸 반복해서 계속 묻는다면 여러분, 제가 비정상입니까? 묻는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 아마 그 질문을 계속 받는 저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아예 요즘 같은 스마트폰 이런 시대면 제가 졸업장, 목사 안수 증명서, 학위증 사진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시비 거는 사람은 또 뭐라고 시비 거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거 뽀샵한 거 아니세요? 그거 진짜 사진 찍은 거 맞으세요? 이렇게 서류 바꾼 다음에 사진 찍으면 누가 압니까? 여러분, 맨날 시비 거는 사람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냅두세요. 그대로 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비 거는 몇 사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 말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냥 큰 힘이 돼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걸어온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시험해야 될 상대를 잘못 골랐다. 진짜 시험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보라.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스스로 묻고 그것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이런 시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증할 수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섰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묻는다면, 내 안에 정말 믿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확신,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증,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에게 시비를 걸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확증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제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가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증명하다, 테스트하다 이런 뜻이고요, 검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검사하다.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검사한다는 뜻인지 이 단어가, 도키마제테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이 있습니다. 어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어디에서 쓰이던 말이냐면 순금이나 순은을 정제하는 재련소에서 쓰는 말이에요. 즉 재련소에서 금이나 은 같은 이런 보석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 은을 얻는다는 의미로 쓰일 때 이 도키마제테라는 단어가 쓰인대요. 여러분, 금이나 은처럼 보석 종류가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원석이라고 그러죠. 이런 돌 속에 금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은 성분이, 동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돌을 집에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 그게 보석입니까? 금이나 은 성분 들어있다고 모래 한 사발 집에 퍼다 놓으면 그게 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보석이 될 수 없지만 그 원석을 성경에서는 풀무라고 그러죠. 우리로 요즘 말로는 뜨거운 용광로, 그 용광로에 넣어서 돌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쏙 빼내고 은만 쏙 빼내서 걸러내야, 그래야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예요.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 도키마제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을 쓴 것은 그렇게 시비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즉 자신을 좀 정죄해서 내가 믿음의 위배가 되는 행위나 관계가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죄해서 신앙을 좀 보석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런 뜻에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는데, 여기서 버림받은이라는 말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제가 되지 않아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금이 들어있는 원석을 뜨거운 풀무에,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금 성분이 빠져나오는 중에 그냥 불순물, 돌성분, 잡초성분 이런 것들이 섞여와서 그냥 금 성분이 40% 50%도 안 돼요. 불순물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정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 내놔도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걸러냈느냐에 따라서 14금, 18금 그런 얘기 구분을 짓지 않습니까? 순금. 신앙을 도키마제테, 그렇게 자신을 좀 정제하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잘못 일어나고 있는 불순물을 좀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에게 자꾸 시비거리 만들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정제해라, 불순물을 걸러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다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6절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은 이 바람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바울 자신의 목회적 관심사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해서 바울 자기가 옳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나는 차라리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쓰는 편지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전체를 쓰면서 자기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강한 투로 말씀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옳은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심이고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것을 오직 진리를 위할 뿐. 바울 자기의 명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교인들이 부자로 잘 사는 것, 우리 교인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좀 형통한 길로 제대로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바로 서지 못했다면 그런 세상적인 형통 100가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뭐 한 가지 잘 됐다 그러면 그거 잠깐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 어떤 위기나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제대로 지켜서 사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는 게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무슨 강함이고 무엇에 온전해지기를 바랄까요? 바울이 만약에 세 번째 방문에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은 악행을 보면서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 강하게 징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바울은 강자가 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바울은 약자가 되고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봐서 오히려 강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바울이 진짜 보고 싶은 그림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당당해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구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징계하는 강자가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 지키고 살아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약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 어렵다가 입에 달고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어제 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요. 바로 이제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약 150명이 줌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줌으로 모이는 기도회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150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1시간 가까이 줌으로 온라인 설교를 하고 또 나머지 1시간 동안은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또는 신학에 대해서 저에게 묻고 제가 대답을 하면서 1시간 동안 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니까요, 필리핀에서, 러시아에서,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다 참석을 하셨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에 시작을 했는데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시간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은 새벽 3, 4시에 잠 안 자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참여들 하시는지 제가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담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한 질문 중에 코로나 이외에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약화되니까 교회의 직분자도 약화가 되고요,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해야 될 목회자나 선교사도 줄어들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약화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하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신앙이 약화되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도 갈등과 다툼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헌신도도 약화가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이 약화된 것의 결과들이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믿음부터 살펴보라는 뜻에서 오늘 이 5절 말씀을 마치 고린도후서 13장의 요절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 안에도 참 많은 직분자가 있고 또 이번에 여러 일꾼을 선거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정말 이 많은 일꾼들이 직분은 가졌으나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했을 때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 돌아봄이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자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확증이 있을까? 주님에게 버림받지 않을 정도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헤아려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서 어떤 형편, 상황, 위기, 고난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마지막 단락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 중에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축도, 지금은 축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원래 저희들은 신학교에서는 강복선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강복선언으로 늘 듣는 말씀이죠. 우리 교단에는, 우리 대한예수교 통합, 장로회 통합 측에는 두 개의 강복이 있는데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특별한 예배 시간에 구약의 강복을 사용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구약의 강복이고요.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신약의 강복인 오늘 본문 13절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단도요,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또 아무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몇 년 전부터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이 원문 대신에 제가 마무리할 때 뭐라고 마무리하죠? 축도 받으실 때, 축도 받으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축원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축원합니다로 바뀌었을까요? 무슨 심오한 뜻이 있어서 원문에도 영어로도 이 뜻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니 사실 다른 교단은 아직도 대부분 있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는데 우리 교단만 축원합니다로 해요. 권고형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영어는 영어로 원문으로 보면 있을지어다도 아니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런데 우리 교단이 축원합니다 이걸로 바뀐 이유가요, 참 부끄럽지만 한심한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한심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저도 목사로서 성경의 이 원문대로 하고 싶은데 교단이 정한 것이라 그냥 축원합니다를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한 80년 된 지 젊은 목사님, 어린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여기 올라와 축도할 때 나이가 많은 장로님 또 나이 많은 교인들을 놓고 있을지어다 하는 이 명령을 내리는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우리나라 예법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도 시간에 존대어를 사용해 달라고 총회 헌의를 했고요. 그게 수십 년 전에 그게 통과가 돼서 성경에도 없는 축원합니다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 저도요, 제 자녀보다 어린 교육전도사님이 여기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이로 전하고 나이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그런 우를 범했어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데 이제
한 3, 40년 썼기 때문에 바꾸지도 않아요. 바로 그 축도가, 그 문제의 축도가 여기 13절인 거예요.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와 권면을 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부드러운 어투로 축복을 선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1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야단을 치지만 여전히 애정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불렀어요. 또 두 번째는 12절 말씀대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나 에베소 교회 등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문안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를 한 몸으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과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나 저 선교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알려주는 뜻에서 모든 성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안을 한다, 인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를 하는데 복을 내려주시라는 뜻에서 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 축도 속에는 언제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 목사님이 여기에서 축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아무리 길게 해도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강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려야 되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인은요, 예배 시간 중에 앞에서 진행되는 다른 순서는 놓쳐도 축도 시간에만 들어가 받으면 된대요. 그건 예배와 신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축도가 갑자기 뚝딱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채우신 은혜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에,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연장선상에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강사가 오시든 아니면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가급적이면 설교하신 분이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연장선상에서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를 예배 끝자락에 받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교통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간다는 의미에서 축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를 받으실 때 축도 시간에만 정신 바짝 차리지 말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축도 때 결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넉넉히 준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짜그락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인간적 판단,
기준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증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덕을 잘 세워가는 교회, 덕을 잘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든 흩어진 교회가 이 참남한 시대에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켜서 이 굳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복을 채워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이 땅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